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 기독교의 기초, 교리인 이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얼마간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 교리인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입니다. 다시 간략하게 줄인다면 회개라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회개를 말씀할 때에 복음에 연관돼서 정말 회개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측면에서 또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과 회개의 관련성에서 잠깐 언급하였습니다. 근데 회개에 대해서는 더 방대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이 회개는 결국은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죄가 깨달아져야지 회개가 가능하겠지요. 내가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이게 죄구나 동의돼 가지고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를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리라. 참으로 성령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의에 대하여 알리신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또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지 나아가서 심판에 대하여 알리신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 3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인 6가지를 더 함축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회개에 대한 교리. 회개의 첫 번째는 죄라 그랬어요. 죄. 회개의 관점이 복음의 관점에서 회개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 지난번 말씀이었고, 그다음 회개는 죄가 깨달아져야지 가능한 것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하고 나아가서 마귀의 참소와 정죄를 통하여 죄를 깨닫는 것하고 자신의 이것이 죄구나 하는 지적인 동의 속에서 죄를 내가 생각하는 것, 깨닫는다 라기보다는 죄라고 동의하는 것, 그런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말하자면 죄가 내가 깨달아지고 인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회개하면 할수록 그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답답해지고 힘들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유감스럽게 자신이 고백하는 죄가 거짓이라는 건 아니라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벌어지는 죄에 대한 회개나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죄가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죄가 깨달아지면 많은 경우에 자유함이 함께 오는 경우도 있고요. 성령의 역사로 죄가 깨달아지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타나져갑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죄가 깨달아질 때 2가지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과 아니면 더 악하고 강팍하게 가는 길이 있겠지요. 그러나 신자들에게, 주님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죄가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는 더 죄에 대하여 자유로워지는, 또 어떤 면에서는 거의 그냥 긴밀하게 죄가 깨달아지면서 복음이 그의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서 더 놀랍게 빛을 비치며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현 시대 교회나 믿는 신자들의 삶에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삶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심이 죄냐 하는 문제, 근심이 죄였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고 근심을 하고 있다면 그 근심의 죄가 불신앙의 죄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죄인데 어떤 죄보다도 심각한 죄가 되겠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이 근심, 세상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이 결국 결실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근심의 죄가 가벼운 죄도 아니고 굉장히 무거운 죄,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에 속하게 되는데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에 참으로 심각하다. 또 나아가서는 우상숭배의 죄가 얼마나 생활과 삶 속에서 심각한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죄가 심각해서 주님보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 주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자신의 행복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숭배 중에 심각한 우상숭배, 나아가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정의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심각한 교만과 위선 가운데 들어가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죄들 속에서 거짓된 선지자 노릇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성의 역사로 살아간다. 하루 내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이나 생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가깝다 라는 등의 엉뚱한 생각을 한다 하는 말이죠. 하루 내내 살면서 천국에서 있는 나아가 성령님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러한 성령님의 열매는 고사하고 정반대에 지옥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근심, 염려, 절망, 원한, 미움, 아픔, 서러움, 쓸쓸함, 외로움, 비통함, 그러한 여러 가지 온갖 마귀로부터 혹은 정욕적인 지옥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과 생각들로 종일 살아가면서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주님의 자리, 그 영 속에 있는 마음, 마음에 주님의 자리인데 그것을 쉽게 온갖 쓰레기들로 다 가득 채워버리면서 죄된 삶을 살고 있다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 시대 신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회개라는 교리가, 회개라는 것이 삶 속에 깊이 있게 들어와 회개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구속 대속의 은혜를 가득히 누리려면 죄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않겠지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됨도 없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회개함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죄를 깨달아져가며 시간이 흘러갈수록 죄에 대하여 점점점 자유케 되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만 자기 색안경을 낀 상태에서 읽고 읽는다 해서 죄가 깨달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이 깊이 있게 강론되어지고 각 개인의 심령과 삶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만이, 그때만이 그 사람은 참다운 회개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핵심은 결국은 죄 문제가 되겠죠. 죄가 무엇이냐? 여기서는 죽은 행실이다. 그렇게 수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에 대한 말씀. 믿음에 대한 말씀은 얼마나 주님께서 기초적으로 사복음서에서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를 정돈하여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한 방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믿음의 선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2절에 세례들, 물세례와 성령 세례. 지금은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새롭게 눈을 떠야 될 시대와 때가 진즉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리석음 속에서 멈춰 있어야 할 때는 지났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도 실상은 두 가지 양상의 성령 세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언제 받았는지 모르게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들이 있고요. 혹은 사도행전 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나 사마리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나 고넬료 가정에 있던 성령의 역사나 혹은 그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안수함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걸 목격한 다음에 너무너무 놀라서 은을 들여 나도 이 능력을 달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고 확연할 정도로 드러나는 그러한 성령 세례의 현장, 성령 충만의 현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양상의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언제인지 모르게 그렇게 성령 세례나 혹은 성령 충만이 오는 경우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는 걸 보고요. 혹은 모태신앙처럼 언제 주님을 영접했고 믿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사람들도 있는 것을 간간히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다. 그러면 이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영원한 심판과 관련된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영원한 심판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입니다. 앞에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젖을 먹는 자하고 장성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고 그리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죽은 자가 부활할 때의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할 때 결국은 부활할 때에 그의 문제는 부활한 다음에 이제 상급의 문제가 되어지죠. 어떤 부활의 영광 속에 들 것이냐 하는 상급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부활이나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인데 이 두 가지 교리는 그 사람이 갖게 되는 상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벌이냐 영색이냐 하고 또한 어떠한 영광을 주님 앞에서 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부무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또 어떤 주제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 고난이라는 주제도 이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영원한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가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는 것이고 연단을 받은 다음에 받을 때에 그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가며 그가 주님을 위하여 받는 영광을 통하여 받는 고난을 통하여 그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두 가지죠. 죽은 자의 부활 때에 부활 후에 혹은 영원한 심판 때에 심판 후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영원한 심판과 여러 가지 말씀의 주제들이 상호 연관되어져서 이 6가지 교훈의 터, 6가지 그리스도도의 초보,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 교리들을 통하여서 그가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서 장성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기초를 잘 닦으면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덧셈 뺄셈도 못하고 나아가서 우리 집에 키우는 어린아이들처럼 잘 걷지도 못하며 이 가야 어여 가나다라 마바사도 잘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밖에 방치하고 밖에 외출하라고, 밖에서 5시간씩 놀라고 밤 10시까지 놀다가 들어오라고 보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 5살짜리 애가 엄마 내가 밖에 나가서 친구하고 함께 놀다가 밤늦게 한 10시나 돼서 영화 보고 들어올게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허락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시냐 하면 이러한 기초적인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이제는 다시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며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단단한 식물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란 뜻이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닦지도 아니하고 내가 더 깊은 곳에 나아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다른 여러 말씀들을 깨닫고 알 수 있다, 단단한 것을 나는 이빨이 튼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교만하고 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그리스도도의 초보의 말씀들 속에서 든든하게 기초를 파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리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주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며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교리들을 단단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며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날마다 이 회개의 교리가 몸에 배이고 회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우리의 죄가 날마다 씻어지며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믿음이 살아 역사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물세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되 우리의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성령 세례를 통한 성령 충만의 역사들을 가득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를 푹 담구어 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주님의 제자와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안수를 통하여서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명을 받으며 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새로워지는, 또한 병이 치유되고 나으며 원수 마귀 역사가 떠나가며 저주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안수하는 사람들, 또한 안수받는 사람들, 안수하도록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에 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귀신 들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마귀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손을 얹고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은사와 은혜가 무엇보다 성령 충만과 세례가 임하는 통로가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의 부활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절제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며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며 고난을 통하여 연단받아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심판이 싸움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며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나태한 삶에서 벗어나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삶으로 주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